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답해 보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앞에 두 개의 질문에는 아마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혹은 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과연 천국을 소유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긴가민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런 의미로 묵상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 라는 질문이 조금은 추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회개했는가?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 앞에 두 글자 메타는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노에오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친다는 것, 그리고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절망도 되고 낙담이 돼도 포기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대릉 성수촌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운동을 대하는 진짜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A라는 사람은 분명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운동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운동에 마음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매사가 귀찮은 듯이 보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능숙하진 않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천국을 소유할까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대로 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경험들이 더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제사장 옷 대신에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훌륭한 음식 대신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 대신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 선포 하나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감정을 쏟고 힘을 쏟고,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 넘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하루 가운데 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게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회개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생각과 어떤 상황들, 경험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